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서 야곱의 외삼촌이었고 장인이었죠. 라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머리씀을 몸부림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죠. 그러게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과 33장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지난 2023년 3월 달에 한 번은 직면에서 대면으로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대면에서 직면으로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직면의 문제를 가지고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셨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직면해야 되는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그때의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때보다 더 설교를 잘 준비할 자신도 없고 또다시 그 설교를 하면은 재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은 조금 스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빼먹는 것이 아쉬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023년도 3월 달에 직면에서 대면으로, 대면에서 직면으로 그 두 편의 설교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폐색이 짙은 구의 말 투아웃의 결정적인 한 방을 통하여서 승패를 뒤집어 버리시는 역전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이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다 깊은 곳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끝 지점부터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실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열었더니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세겜에서의 10년 세월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렀던 그 시간은 계속해서 밀리고 밀려 결국에는 벼랑 끝까지 쫓기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디나가 외출을 했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가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이와 그리고 시므온이 중심이 되어져서 피를 부르는 복수를 하는데, 강간범이었던 그 세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족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대량 학살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이 가나안 지역 전역의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지자 이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관내에서 반드시 처단해야 되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깐 말씀 가운데 34장 30절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야곱에게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면은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위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시면 세 사람의 죽음을 연달아서 소개를 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는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18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에는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일기로 별세를 하죠. 아마도 이 유모였던 드보라는 야곱이 이전날 형님과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피하여서 하란으로 도망을 칠 때 너무도 걱정이 되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자신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야곱과 동행시키지 않았을까 예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챙겨주고 도와주었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운 사람이 드보라였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시는 대로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죠. 그래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2번씩이나 일했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자신 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아버지 이삭도 기운을 다하여 180세의 일기로 야곱의 곁을 떠나는 사건, 우리네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황망하고 참담한 일이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의 모습일 텐데, 오늘 한 장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 한 장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야곱은요 3번씩이나 상복으로 갈아입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야곱의 상태는 정말이지 벼랑 끝에 간신히 버티며 서 있는 모습, 누군가 와서 손가락으로 톡 하고만 건드려도 그냥 와르륵 저 천길만길 아득한 저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경우, 아이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현재 여러분의 근황은 조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고 원만하며 거침없이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의 현실과 같이 숨이 턱턱 막히고 여기저기 균열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냉혹한 현실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시편 139편 8절 말씀부터 이러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보시면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저 하늘 끝 가장 끝자리에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신세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저 땅속 가장 깊은 곳 지옥 같은 스올에 내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 수평선 끝 마치 하나의 점과 같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티가 나지 않을 만한 존재감이 없는 하찮은 점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그 점과 같은 인생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39편의 시편이 저와 여러분의 시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저 하늘 끝에, 저 땅 끝에, 저 바닥 끝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는 공간좌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벼랑 끝에 서는 믿음과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 영생의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며 결단하고 있는지 두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야곱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3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쭉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야복강 나루에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에도, 그리고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고비고비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직접 그 문제와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해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야곱의 귀에 때려 박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그 유명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별은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보이는 것이죠. 불이 다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 보이는 것이 별인데, 여러분의 지금은 삶의 모습에 어둡고 캄캄한 밤이 찾아왔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하도 나서 베개가 적셔지는 우울한 밤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별을 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박안서 작가의 경우 1988년 남편을 떠나보내고 또 채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사고로 죽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박안서 작가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찢어지는 애미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목 놓아 부르짖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박안서 작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한 말씀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야곱에게 전달되어지고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로스트 메모리즈, 그의 머릿속에 잊혀져 있었던 그 옛날의 추억과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회고시키는, 다시 한번 소환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했었던 체험의 장소였고, 주님께 예배하며 돌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장소였고, 주님과 약속이 있었던 서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뜨거움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금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끌려 그 당시 교통의 중심지요, 산업의 도시였으며 양떼와 소떼를 먹일 만한 풍부한 목초지가 있는 그 세겜 지역에 아예 야곱이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한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꽉 눌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최종적인 목적지인 베델을 불과 30km 앞에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세겜 지역에서 10년 동안의 영적인 방황기를 보내게 되었고,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악재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벼랑 끝에밖에 설 수 없는 한심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향방을 잃어버린 야곱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철퍼덕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등짝 스매신과 같은 말씀으로써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을 수 없겠죠. 우리가 언제나 높은 산 봉우리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영적인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순간도 있고, 깊은 심륜 가운데 빠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솔직히 무신론자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등짝 스매신과 같은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추억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왕년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열정을 불태우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었던 간증의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드렸던 여러분의 인생의 첫 예배가 있고, 선물로 주신 첫 아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했었던 감격의 시간들이 있었으며, 이 병만 낫게 하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 정말 잘 살겠습니다 다짐했었던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목사 한 수 처음 받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드렸던 첫 번째 축도의 그 떨림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처음에 직분을 받았을 때 다짐했었던 그 다부진 내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청년 시절, 대학 시절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연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했었던 그 외침, 여러분 지금 그 외침이 어디에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처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며,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이전 캠퍼스에는요, 이 채플 예배당 뒤에 조그만 기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예전에는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건 선지동산 이렇게 부르면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불렀는데, 저희 그 신학대학 건물은 나무가 많은 언덕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고, 그 뒤편에 채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살던 저는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성경책 옆에 끼고 그 언덕길을 오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채워졌는지, 그리고 깜깜한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언제나 그곳에는 항상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저희 학교의 교가와 같았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목 놓아 부르며 기도했었던 그 아련한 추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내가 정말 목사로서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실하게 목회하고 있는지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 시절 채플 뒤에 있었던 기도실을 떠올리면 제 마음이 맑아지고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이고 언제였으며 어떠한 소감이셨습니까? 전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머릿속에 노래가 하나 계속 맴돌았습니다. 향수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래서 차마 꿈엔들 잊을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노래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소박하고 목가적이고 늘 정겨움으로 다가오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고생하시고 힘겨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벼랑 끝에 선 심정과 같이 위태로움 가운데 흔들리고 계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향 앞으로 라고 하는 구호로 바꾸어 읽으시면서 아련한 향수로 채워져 있는 고향 베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야곱은요, 그래서 베델에 이르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그곳 이름을 바꾸는데요, 더 이상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공간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엘 베델은 베델에 엘을 추가하면서 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집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나와 지금 그곳에 계시는 엘 베델,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을 경험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가 하면 말씀의 좀 관점을 바꾸어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가장이었던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들, 모든 식솔들 다 모이게 하고 가족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다. 모든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귀걸이 다 빼고 그리고 더러워진 옷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갖추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자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4절과 5절의 말씀도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솔직히 이 말씀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절 말씀도 4절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공격하기 시작한, 눈에 불을 붙이고 달려들고 있는 이 다른 부족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과 싸우는 일, 우선은 목숨을 조금 부재해야지 뭐 베델로 올라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기에 우선은 그들을 막아내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족회의에서 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막아낼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됐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분위기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쟁을 위하여서 갑옷을 입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야곱이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한 이방 신상들이 막 엄청 크기가 크고 무거운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 신상들은요,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 때에도 낙타 언정 밑에 넣고 그 위에 앉을 정도로 작은 크기였죠. 또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주문이 적혀져 있는 귀고리를 가지고 다니거나 부적을 몸에 품고 있으면 악기가 쫓겨나고 행운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작은 신상들이었고 주문이 적힌 작은 귀걸이였는데 그 작은 여우가 온 포도원을 허무는 것처럼 그 작은 것들이 야곱의 가족으로 하여금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 바로 앞장의 말씀, 세겜 부족들을 할례로 유인하고 모든 남자들을 대량 학살했을 때 입었던 옷이기에 피가 낭자하고 피 비린내로 가득 찬 그 옷을 입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 그의 귀에하고 있었던 모든 귀고리들, 그리고 피로 물든 그 옷들을 다 이제 벗어서 한 곳에 모으게 되어지고, 여러분, 야곱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전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디에 묻어버렸습니까? 상수리 나무에 묻지요. 그 당시에 상수리 나무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묻던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8절의 말씀에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얽매이고 있었던 모든 것들, 베델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었던 세겜적인 요소들, 자신들의 걸음을 저 벼랑 끝까지 밀어놓았던 모든 요소들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아낌없이 영원한 작별을 고하기 위하여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는데, 이와 같은 결단의 모습, 이와 같은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 가운데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한국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평생 교수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세워지고 또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한 50이 조금 넘은 나이에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들을 다 정리합니다. 정년이 보장되어져 있는 교수직도 포기하고 모든 지금 다 내려놓고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져서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서 1년의 시간을 저희가 있었던 학교에 같이 와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우리 함께 공부하는 다른 우리 모든 학생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교수직을 포기하는가? 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 모임을 갖고 서로에 대한 삶을 나누다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궁금증과 물음표가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요, 그분은 몸도 야리야리하고 샌님같이 부끄러워서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올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저 그것 때문에 갑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전 그분이 올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제 가슴도 막 뛰고 뜨거워졌고요. 저는 올인이 카지노에서 카드 게임할 때 쓰는 용어인지 알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벼랑 끝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벼랑 끝에 선 위태로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고민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저울질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삶과 죽음이 내 인생길 가운데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이고 그때는 우리가 올인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과 같이 다시 베들로 올라오라 그 말씀 들으셨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상, 우리 가운데 있는 귀골이 피 묻어 있는 그 모든 옷들 다 벗어던지고 묻어버리고 우리 애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던 자동차가 그만 잘못하여서 여러분 깊은 모래톱에 그 바퀴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깊숙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때 그 모래톱에 빠진 그 자동차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바퀴의 바람을 다 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래톱 가운데 빠져 있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매캐한 연기만 뿜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올인하시고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실 텐데 5절 말씀처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그 벼랑 끝을 하늘길로 연결하시고 산책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생명의 길, 영원한 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